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큰 복을 받은 자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어야 복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봐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가장 큰 복을 받은 자가 누구냐?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깨닫고 누리는 자가 가장 큰 복을 받은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의 한을 여러분이 이제 가지셔야 됩니다. 복음의 한이 있어야 가정을 살리고 또 교회를 살리고 지역을 살릴 뿐만 아니고 복음의 한이 있으면 지난주 말씀처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하나님이 쓰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받게 되길 바라고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응답과 축복을 아는 자에게 앞으로 올 축복과 응답도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도 저는 이렇게 성도님들이나 외부에서 조그만 걸 하나를 줘도요 굉장히 감사합니다, 솔직히. 그게 진심이거든요. 근데 목사라고 해서 받는 걸 너무 당연시 여기면 그거 주고 싶지 않다니까요. 제가 어떤 성도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예전에. 하나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줬는데 그걸 내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줄 축복도 축복으로 생각을 못 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서론에서 진짜 하나님이 내게 이미 주신 축복을 여러분이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슨 축복을 줬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 주신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받은 것 감사하시기 바라고요. 복음 받은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귀하게 쓰임 받고 있는 것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81편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올 한 해 우리 교회 주신 말씀입니다. 이 응답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여러분이 매주 나오는 강단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찾으면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가? 그걸 찾으면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하라고 말하지 않고요. 참 예배자가 되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그럼 우리가 목사님 실패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예배 성공 속에서 나오는 성공이 진짜 성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 바뀝니까? 안 바뀌잖아요. 그런데 바뀔 수 있는 길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으로 사람은 인생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부터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기도부터 하시기 바라고요. 기도가 안 되고 기도 제목이 안 잡히는 분들은 뭐부터 잡으라고요? 말씀부터 잡으면 됩니다. 말씀만 붙잡아도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부터 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게 속는 겁니다.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언약 가지고 영성부터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성부터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 올 때마다 영성은 회복 안 된 채 문제가 자꾸 해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 신앙은 실제적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 믿음이 자랄 때마다 위기가 있었습니다. 제 신앙에 확신이 올 때마다 어려움이 많았어요. 단 한 번도 예배가 없었습니다. 편안할 때 믿음 안 자랍니다. 위기 오고 문제 오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내 영성을 자라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매주 나오는 강단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여러분이 찾아야 됩니다. 교회가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다면 내가 거기에 희생되어져야 되고요. 교회가 혹시 나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거기에 쓰임 받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또 매주 강단 말씀드리면서 나의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가정 현장, 직장 현장에 분명히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인 한 분이 목사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나도 이제 가정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했다.
가족 전체가 한 번에 안 된다 할지라도 네 혼자부터라도 해도 괜찮으니까 그 결단을 지속하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개인과 교회와 직장과 가정과 모든 현장에 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응답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매주일 시작되는 말씀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제가 전에 운동을 하다가 허리를 좀 다쳤잖아요. 그래서 그 척추뼈가 6개가 부러졌는데 약간 큰 병원에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저보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뭐 하다가 이렇게 다쳤냐 그러길래 제가 축구하다가 다쳤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뼈는 운동하다가 다치는 뼈가 아니래요. 공사장에서 추락사가 됐을 때 죽고 나면은 부검해보면 그 뼈가 부러져 있다는 겁니다. 운동하다 다칠 뼈는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다쳤냐면서. 그러면서 그분이 제게 무서운 말을 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축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축구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강 집사님도 운동 좋아하셔서 알겠지만 물론 하나님의 계획은 있겠지만 제게는 굉장한 사형 선고로 들리더라고요. 야, 이거 진짜 무슨 낙으로 사냐 이거. 그리고 이제 왜 큰 병원에 오래 못 있잖아요. 작은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는데 요 20m 도로에 있는 그 병원 이름 모르겠고 그 병원에 누워 있는데 참 제가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거죠. 태어나는 길에 의사 선생님에게 정중히 물어봤다니까요. 선생님 제가 앞으로 축구를 이제 못합니까? 그러니까 그 의사가 씩 웃어요. 그렇게 하고 싶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렇게 뼈가 부러지고도 또 하고 싶냐니까 그렇게 하고 싶으면 미치겠다고 내가.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괜찮습니다. 축구해도 괜찮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럼 누구 말 들어야 됩니까? 큰 병원 의사 말 들어야 됩니까? 내가 원하는 답을 준 작은 병원 의사 말을 들어야 됩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렇게 허리뼈 다 부러지고도 어른들은 잘 모르고 농사 다 짓고 다 했다면서. 그런 거 너무 그렇게 겁내지 말고 많이 뛰어댕기라 그러더라고요. 제게 굉장히 그게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의사 선생님의 말 한마디를 약속으로 붙잡고 언약으로 붙잡고 다시 또 간 겁니다. 정신 못 차리고. 한 번씩 하다 보니까 허리가 가끔씩 아플 때가 있어요. 근데도 내가 저 큰 병원 의사 말을 듣지 않고 이 의사 말을 계속 생각한 겁니다. 괜찮다고 했어. 저 사람은 전문인이야. 저 사람은 내 몸을 잘할 거야. 괜찮다고 했어. 그렇게 한 몇 개월을 차다 보니까 지금은 진짜 뭐 예전에 허리 다치기 전이랑 비슷할 만큼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운동을 마음껏 하는데도 제 몸에 무리를 제가 전혀 못 느끼거든요. 사람 말 제대로 붙잡아도요 이렇게 삶의 응답이 오거든요. 하물며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붙잡는다면은 말씀이신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책임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신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뭔 말인지 모를 겁니다, 여러분 들어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안 붙잡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고 막 우상 따라가고 정신 못 차리다가 이 나라가 완전히 지금 완전히 여러분 아시다시피 멸망한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절에 슬프다 이 성이여. 여러분 왜 이렇게 슬프냐 하면 여러분들이 예레미야 52장에 보면 내용이 나옵니다만 하나님의 백성이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 따라가는 겁니다. 세상에 좋은 거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 우상 따라갈 땐 잘 몰라요. 점점점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몇 번 사인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완전히 이 나라를 뒤집어 엎어버리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나라인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됐다니까요.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이라는 사람, 자기 눈앞에서 자기 자식들 다 바벨론 군사에게 죽임을 당하고요. 자기 눈 보는 앞에서 자식이 죽었어요. 시드기야 왕은 두 눈알이 빠지고 빼버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리고
손을 사슬로 묶어가지고 저 먼 바벨론까지 눈알 빠진 채 자기 아들 죽은 채로 질질질 끌려가는 그런 상황을 보고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슬프게 지금 노래하는 겁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이 많았는데 어찌 이렇게 됐냐. 2절에 밤에는 슬피 울었다. 위로하는 자도 없고 배반하고 원수들이 다 되어버렸고 3절에 많은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갔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복음 제대로 못 누리고 우상 섬기면 결국 이렇게 포로가 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노예가 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뼈아픈 고통 속에 들어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5절에 보니까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하나님이 세상 정복하라 그랬는데 이 대적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의 원수들의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뭐가 죄입니까? 복음 놓친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놓친 게 죄입니다. 하나님 놓쳐버리고 우상 붙잡는 게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는 게 죄입니다. 말은 안 하지만 하나님 없는 삶이 그게 죄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혀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후대에까지 문제가 왔죠. 이런 아픔과 어려움이 왔을 때에 인간은 어떻게 하느냐? 원망하고 핑계하고 변명을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들었죠. 자꾸 핑계를 대고 원망을 한다니까요. 그리고 잘못된 상처 속에서 잘못된 한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아픔과 문제와 상처가요. 이게 육신의 한으로 남아버리면 그 나중에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그게 복음의 한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민족이 바벨론 나라를 향해서 일을 갈 수도 있다니까요. 저 바벨론 저거 때려 죽여야 된다면서.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와 집 불 다 태웠거든요. 성전 불 다 태웠습니다. 나라 완전 망했죠. 얼마나 바벨론을 향해서 이빨을 갈겠습니까? 그런 육신적인 한만 붙잡으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문제 왔습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들어있다니까요. 어려움 왔습니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제자들은요. 많은 육신적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찾아낸다니까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어릴 때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되니까 서울로 대구에서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가락시장에서 일을 하시는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 여러분 부모님들이 다 고생하셨지만 새벽 2시 반에 일하러 가십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 삼전동에서 가락시장까지 자전거를 타고 새벽 2시 반에 출근하신다니까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조건 나가요. 왜? 어린 새끼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남들은 남편이 다 벌어다 주는데 우리 엄마 혼자서 벌어야 되니까 그 대한항공의 그 야채 납품하는 일을 하셨어요. 새벽 2시 반에 가서 집에 몇 시에 오시냐? 12시 가까이 돼서 들어오십니다. 2시간 반 주무시는데 그 30분은 주문 받는 전화 받는데 30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2시간씩 주무시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세월 걸어서 일하신 겁니다. 하루는 제가 우리 어머니 일하시는 데를 우리 엄마가 불러내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참 지혜로우신 거죠. 부모가 어떻게 일하는 거를 어린 자녀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가서 제가요. 그때 나이 어릴 때인데 새벽에 리어크를 끌고요. 그 야채를 가득 실은 리어크를 끌고 새벽 내내 제가 뛰어다녔다니까요. 그때 이후로 저는 엄마한테 한 번도 대들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왜? 엄마란 존재가 어떻게 이렇게 고생하는지를 제가 분명히 봤거든요. 그 여러분 일하시는데 다 데리고 가라니까요. 자녀들을. 제일 힘들 때. 그때요 제가요. 엄마 일 돕고 그렇게 하면서 제 마음에 어떤 어릴 때 한이입니다. 뭐에 대한 한이 생기냐면 이 돈에 대한 한이 생기더라고요. 야, 이 가난에 대한 한. 그리고 남들이 우리를 무시하더라고요. 막 무시하고 이런 거에 대한 막 한이 막 생기더라고요. 요 한이 예를 들어서 육신적인 한으로 끝나버리면 복음만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몰랐으면 저는 큰 문제가 됐을 겁니다. 아니 그렇게 장사 엄마 도와주고 집에 오는 길에 그 지나가다 보면은 그 지금 여러분 아시는 건 모르겠지만 그 아파트가 한 채 있어요. 가락 아파트라고. 옛날에 그 굉장히 비쌌습니다. 지금도 비싸시겠지만.
그렇게 우리 엄마 자전거를 뒤에서 밀어주면서 오는데 우리 어머니랑 나이 비슷한 나이 또래인데 그 아파트에서요. 골프 그 옷을 탁 입고요. 아줌마인데 착 짧은 치마 입고요. 트렁크에다가 골프국 탁 넣으면서요. 하하호호 웃으면서 어디론가 이렇게 여행을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그게 지금 30년 전 일인데요. 딱 봤는데 제 마음에 이렇게 탁 안 좋은 한이 딱 생기더라고요. 뭔 말인지 이해되겠습니까, 여러분? 돈 많은 집들을 향한 악한 한이 생기더라고요. 부잣집들을 향한 한이 생기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저 같은 인간이 범죄해가지고 사고 친 사람들이 막가파였습니다, 여러분. 돈 많은 집의 인간들 다 죽여야 된다. 왜? 그 친구들 가난하게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의 한을 내가 딱 잡고 상처를 그대로 갖고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사람이 병들어 버리더라고요. 와,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잘못된 한이 새겨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육신의 어려움과 아픔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깨달음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한이 생기는 겁니다. 왜냐? 우리 인간 본질 자체가 영적 존재 아닙니까? 우리는 육신의 눈을 달고 살지만 분명히 영이신 하나님이 24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거든요. 그게 우리 인생의 답이고 모든 문제를 해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민족들이요, 바벨론 욕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복음 떠나고 전도 놓치고 영적 사실 놓치고 하나님의 말씀 놓쳐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고 이렇게 비참하게 됐구나. 당연히 욕게 온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사실을 제대로 알았던 예레미야는요. 예레미야 5장에 한번 봅시다. 2장만 넘기면 나옵니다. 긍휼을 위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도요. 혹시 오늘 본문과 같은 상황을 맞이했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는 깨달은 겁니다. 바벨론 저 인간들 때문에 내가 힘들지만 사실은 우리가 어려움 당한 것이 하나님께로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온 거구나. 언약을 놓쳐서 온 거구나. 복음을 놓쳐서 온 거나. 이걸 제대로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기도라는 겁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같이 하옵소서.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이 가장 축복하시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정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의 한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간단하게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사단의 한이 있습니다. 사단의 목적이죠. 이 마귀들이요. 심판날을 앞두고요.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세 때 지금 발악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의 한이 있습니다. 이 영적 존재 사단의 한을 알아야 우리가 속지 않을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과거에 붙잡혀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마귀가 그렇게 한다니까요. 과거의 불신자 체질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뭐죠? 여러분 과거에 100% 밑바탕에 있었던 내용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그 불신앙, 안일 불자, 믿을 신자, 바라볼 앙자,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인정치 않는 그 마음이 밑바닥에 딱 깔려 있다니까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지 말고 네 고집대로 살아라. 네 인생 살아온 경험대로 살아라. 마귀의 한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실패되니까. 하나님은 성령 충만 주시겠다고 약속하는데 그건 모르겠고 그냥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가운데 그냥 그렇게 살아. 마귀가 말하는 겁니다. 또 마귀는 과거에 우리의 상처에 묶여 살기 원하는 겁니다. 과거를 생각하면서 평생 원망하면서 부모를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그렇게 살다 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복음 모르고.
여러분 요셉 봐보십시오. 요셉도 상처가 많거든요. 근데 요셉은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 언약 속에서 영적인 깨달음과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 올바른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힘들게 한 게 그게 재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너희들을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알고 있다.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라 말씀했습니다. 너희 장래에 소망과 희망을 주려 함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과거 운명에 묶여 다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마귀가 그렇습니다. 평생 운명과 사주팔자에 묶여 살도록 그렇게 잡는다니까요. 명절에 혹시 여러분 가문에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이 조용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도와주시면 되는 겁니다. 제사를 조상에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여러분 잘 아시죠? 대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다 그랬습니다.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 제사 지내는 사람들 물어보십시오. 제사하지 마라 그러면 제사 안 합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당장 제사 안 지내니까 목사님 말 두고 제사 안 지내니까 뭐 꿈에 나타나서 괴롭히고 재앙이 자꾸 일어나고 제사 지내면 우상숭배로 결국 망하게 돼 있고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제사 안 지내면 벌 받고 제사 지내면 망하고 벌 받아야 됩니까? 망해야 됩니까? 제 제일 친한 친구가 뭐 이 메시지를 들을 일이 없겠지만은 가장 친한 친구가 어릴 때부터 제가요 그 친구 악착같이 그 가정에 제사 악착같이 지는 거 봤습니다. 근데 그 친구 표현입니다. 악착같이 망하더라고요. 악착같이 지냈는데 제사 안 지내고도 망하지 않는 길을 알면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 모든 운명 사주팔자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방향도 안 잡아도 상관없어요. 날짜 따로 잡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사 아무 때나 가도 괜찮습니다. 불신자들은 9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삼재라는 게 있습니다. 그날이 되면 두려워합니다. 집안에 큰 재앙이 임하기 때문에 삼재도 상관없어요. 로마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모든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단의 한이 이런 겁니다. 운명에 묶이고 상처에 묶이고 체질에 묶여서 살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의 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사단은요 우리가 문제의 늪에서 탁 빠져서 나오지를 못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평생 갈등만 하다가 서러운 인생 살다가 시간 보내다가 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새롭게 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는 자꾸 말합니다. 미래를 포기해라. 그냥 그 문제 속에서 영원히 살아라. 주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주께서 너희를 돌보시겠다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 예수 생명 가진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도 인하여서 어떤 것으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을 끊을 수 없겠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래도 우리는 아직까지 영적인 철이 없잖아요. 또 속고 또 놓칩니다. 금요일날 우리 집사람이 몸이 안 좋아가지고 예배를 못 하는데 뭘 잘못 먹은지 계속 토하는 겁니다. 저 양반은 웬만하면 아픈 양반이 아닌데 한 번 아프면요 꼭 죽을 사람처럼 저렇게 고통을 얻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놀라는 거예요. 저녁밥 먹는데
저하고 4명, 애들 3명이서 밥을 먹는데 엄마는 화장실에서 계속 막 꾸역꾸역거리지 뭐. 어? 우리 아이들 얼굴이 전부 파래지는 겁니다. 아, 이제 얼굴이 처음 보는 얼굴이에요. 전부 다 뭔가 밥을 먹는데 분위기가 너무 엄숙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야, 너희 엄마 저러다 죽겠다 그랬습니다. 농담으로. 야, 너희 엄마 저러다 죽겠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얼굴이 막 인상 막 다 쓰는 겁니다. 뭐냐, 뭐 경험해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그 준서가 얘기하는 겁니다. 아, 엄마 죽으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엄마 죽으면 그냥 천국에 먼저 가 계시는 거야. 그냥 천국 입성 약간 빨리 하는 거야. 걱정하지 말고 밥 먹어. 준서가 막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민서하고 준하는 조용히 가만히 있는데 준서가 막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왜 죽으면 안 되냐니까 그럼 우리 요리는 도대체 누가 해주냐는 거예요. 요리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요리입니다, 요리.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우리 인간이 이렇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 당장 지금 먹어야 될 요리가 필요한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요 24시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 그러고 모든 민족에게 가서 생명 살리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요리 당장 이 요리가 지금 중요한 거예요. 지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 하늘에 날아다니는 저 새들도 내가 먹이고 입히고 저 들풀도 내가 다 관여하고 내가 다 하고 있는데 너희가 불신자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마태복음 6장에. 근데 우리는요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당장 지금 요리가 문제입니다. 지금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최소한 우리가 기본적인 밥은 새끼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렇다니까요. 저는 그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저게 우리의 모습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어마어마한 사랑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인간은 마치 어린 아이처럼 밥 해줄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예수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두려워 떨고 있는 염려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그랬다니까 아니야. 염려는 누가 하느냐? 영적 고아인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염려하면 찾아옵니다. 불신앙하면 찾아옵니다. 딴 집에 가다가도 찾아온다니까요. 여러분들. 딴 집에 가는 거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기 바랍니다. 굳이 그렇게 염려해가지고 부르 초청하지 마시고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여러분 구정입니다. 새해 마음먹었던 거 무너진 분들은 새롭게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마귀의 진짜 목표가 뭐냐 하면은 그렇게 문제에 묶여있고 염려에 묶여있다가 그렇게 인생 그냥 끝내라는 겁니다. 네 후대에게 아무 할 말 없도록 하고 그냥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 현장에 복음도 전할 수 있는 여유와 시간도 주지 않고 안 주겠다는 겁니다. 마귀는. 그냥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교회에서 찢고 뽑고 삐지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라는 겁니다. 이 마귀의 한을 꺾는 2017년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한입니다. 하나님의 한은 하나님의 소원이죠. 하나님의 소원은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한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이 큰 사건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범인을 진짜 우리가 알고 있다면은 우리가 어찌 이 마음에 한이 안 생기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을 멸망으로 몰고 가고 있고 눈에 안 보이지만 눈에 보이는 것처럼 선명하게 인간을 멸망으로 타락으로 자살로 우울증으로 가정이 파괴로 계속 몰고 가는 존재가 있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이 존재를 우리는 분명히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한이 올 수밖에 없죠. 복음의 한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떠나서 복음을 모를 때에 창세기 3장의 영적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 죽어가는 것에 대한 가슴에 한을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를 당해본 기성세대들은 마음에 한이 생기겠지만 그런 걸 당해보지 못한 그런 우리 어린애들은요 잘 이걸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여러분 가정을 보면서 뉴스를 보면서 지역 현장을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문제로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죄 가운데 이유도 모르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영적인 한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안 보이죠? 마귀가 역사하는 게. 저는 보이거든요. 마귀가 보인다는 게 아니고 마귀의 일이 보여요. 21세기는요. 사단이 어떻게 하느냐. 문화를 가지고 파고듭니다. 저 어린아이들 초등학생들 요즘요 스마트폰 쳐다보면서 걸어다니다가 물에 빠진 아들 많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보고 가다가 백화점 안에 그 봤습니까? 영상. 물 이렇게 넣어 이게 어항처럼 만드는 거 그거 쳐다보다 그 물이 뒤 빠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할렐루야. 빠지더라고요. 21세기에 마귀가요 100년 전부터 예언했습니다. 기독교인들과 모든 청소년들 게임 문화로 다 사로잡아 버리겠다 그랬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다 사로잡아 버리겠다는 겁니다. 영화 사로잡아지기 때문이다. 음악 가지고 다 청소년들 다 사로잡아 버리겠다는 겁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모르죠. 알 수가 없죠. 들어보면 좋으니까 쳐다보면 은혜 되니까. 드라마, 영화, 음악, 뮤지컬 모든 미디어와 문화를 통해서요 완전히 우리 이 백성들을요 사로잡아 버리겠다는 겁니다. 지금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최종 목표는 뭐냐?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드라마에 빠져봤습니까? 영화에 빠져봤습니까? 음악에 빠져봤습니까? 책에 빠져봤습니까? 세상 문화에 빠져봤습니까? 게임 문화, 타락 문화, 음란 문화에 빠져봤습니까? 한 가지 결론이 나온다니까요. 하나님 생각 전혀 안 납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처럼 예레미야 예가가 이렇게 좀 슬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슬프다 이 성이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왜 됐느냐. 복음에 대한 한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문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종교에 대한 한도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면요 제일 먼저 마음에 종교에 대한 한이 생긴다니까요. 아 내가 복음 모르고 그냥 일평생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했구나. 그냥 축복 받으려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예수가 누구인지 전혀 관심 없고 그냥 예수 부적처럼 예수를 담보로 좀 내가 잘 살고 싶은 겁니다. 그게 종교생활입니다. 전부 다.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백성들이 자기를 오해하는 겁니다. 자꾸 기적을 일으키고 하니까 모여가지고요 좀 먹고 살기 이제 좀 펴질까 싶어서 예수님께 들어붙는 겁니다. 주님은 그때마다 몰래 도망가셨다니까요. 제자들 따로 모으고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저 사람들이 떡을 향해서 날 찾아오는데 그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그리고 제자들 따로 모아서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있지 않냐? 사람들이 이 땅에 내가 왜 왔다고 생각하냐? 나를 누구로 하냐 물어보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오해하죠. 예수님을 기적을 베푸는 자로, 예수님을 사회운동하는 자로, 예수님을 그냥 훌륭한 선지자로 그래 생각한다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바로 인생에 절대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창세전부터 계획된 그 말씀의 언약의 약속 따라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정확하게 고백한 겁니다. 종교의 한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까? 분명히 아셔야 된다니까요. 왜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또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제가 봤을 때 다른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잃어버린 복음 회복하라고 세운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사라져가는 전도 복음으로 회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역 현장 살리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만 가지가 있는데 복음 하나 없어가지고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과학과 의학이 계속 발달하는데도 불구하고 복음 하나 몰라서 죽어가고 있고요. 종교인들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복음 몰라가지고 고통받는 사람이 너무 많다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해 주라는 겁니다. 제 가장 친한 친구가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만큼 친한 친구가 없어요. 그 친구가 제가 중학교 때 교회 다닐 때에 교회 안 나갈 때 교회 가자고 깨운 친구입니다. 저를. 평생 잊을 수 없는 좋은 친구입니다. 그 친구 영적 문제 가운데 답을 찾지 못하고 결국 죽었어요. 저는 하나님께 10년간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왜 저렇게 괜찮은 친구가 죽었습니까? 우리 가문이도 막 자살해서 막 죽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왜 오대째 예수 믿는 가정이 이런 재앙을 당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 출애굽기 12장 말씀이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이 바로왕이 우리 인간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저주와 재앙이 계속 오는데 살 길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 그게 뭔지 압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가 아니고서는 절대 흑암 세력 떠나가지 않아요. 어린 양의 피가 누굽니까?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산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 흘리신 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피가 아니고는 안 된다니까요. 종교에 대한 한, 그리고 현장에 대한 한입니다. 예레미야가 4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 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이게 현장 모습입니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어가지고 애들이 떡을 구하는데 떡을 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지금 이 독산동 지역과 서울과 수도권의 많은 사람들이 떡을 구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떡이 필요합니다. 영원한 생수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이 떡을 떼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현장에 진짜 여러분들이 말씀운동, 복음운동을 통하여서 현장 살리는 축복이 2017년도에 반드시 회복되어지고 이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 내립니다. 1991년도에 여러분 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1991년도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1992년도에 저희 어머니께서 새롭게 재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991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제가 설 명절을 어디서 보냈냐면 목욕탕에서 보냈습니다. 이 참 눈물 겨운 사연인데 감이 없는 분들 많을 겁니다. 저게 뭔 말인지. 저 재혼을 했는데 왜 명절을 목욕탕에서 보내지? 감이 없는 분들은 모를 거지만 감이 있는 분들은 좀 눈치챌 겁니다. 저는 설이 싫었습니다. 왜냐? 눈 뜨면 내가 모르는 친척들이 너무 많이 오고 이게 이모인지 삼촌인지 구분도 못 하겠어요. 그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성도님 얘기했듯이 명절만 되면 친구들끼리 없잖아요. 외로우니까 뭐 친구들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밤새 그 동양화 서양화 이거 두드리면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밤을 샌 겁니다. 그렇게 밤새 오니까 피곤하잖아요. 어디 갑니까? 잘 데가 없잖아요. 그럼 목욕탕 가는 겁니다. 제가 대구 서구 평리동 목욕탕만 설날에 10년 잤습니다. 제가. 눈 뜨면요. 저는 몰랐어요. 설 명절 당일날은 목욕탕도 쉬대요. 제가 보니까. 10년 동안 그분이 저를 깨우는 겁니다. 항상 멘트가 똑같아요. 뭐라 그러냐? 총각, 우리도 명절 쉬러 가야 안 되겠냐? 10년 동안 제가 매년 들은 얘기입니다. 메시지입니다. 각인됐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설이니까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저는 태어나서 20년 동안을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바보냈습니다. 그리고 20년쯤 지나니까 가정이 새롭게 합쳐지더라고요. 합쳐지고부터 10년을 갖다가 남에게 도저히 말할 수 없는 갈등 속에서 10년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10몇 년을 지금 살아온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복음을 만나고 진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가정의 한을요 어디 가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진짜 여러분 앞에 증인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과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크냐 하면은 말할 수도 없고 씻을 수도 없는 그런 모든 아픔이요. 이 복음면으로 딱 보게 되어지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저 사람들이, 저분들이 나쁜 사람이 아니고 전부 다 피해자구나. 복음 몰라가지고 오늘 예레미야처럼 이 유대인들처럼 고통당하고 어려움이 온 거구나. 복음 몰라가지고 나도 고생하고 니도 고생하고 다 고생한 겁니다. 전부 다. 모여서 논 무리들도 다 똑같고요. 아, 전부 다 피해자라는 것을 제가 복음을 알고 난 다음에 깨닫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복음의 눈으로 다 보여진 겁니다. 과거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요. 다 보니까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복음 없어가지고 다 같이 고생한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알고 나니까 이게 전부 다요 발판인 거예요. 어느 집에 가도 저는 가정에서 메시지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누구 아버지가 죽어도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왜? 다 경험해봤기 때문에. 뭔 말씀을 드리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이요 굉장한 능력이 있고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2017년도 여러분들이 복음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시기 바라고요. 이제는 육신의 한 다 갖다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아들이 말한 것처럼 누가 요리를 해줄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마어마한데 우리는 그 요리에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을 바꿔야 돼요. 육신의 한을 졸업하시기 바라고 하나님이 이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한이 여러분의 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탄식이 내 탄식이 되어지는 날 되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어지시는 날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1년이 지나고 나면 저기 붙어있는 블랭카드의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게 될 겁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